이번의 제목은 인생의 근본 문제입니다. 우리는 인생에 왜 문제가 계속 올 수밖에 없는지 이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람으로 현장에 부름받았고 파송받으면 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면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모든 행적과 삶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예수님의 그 공생의 3년만을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 인생 전체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 인생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원리, 신앙생활의 응답의 원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하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성육신이란 말은 육신을 가진 우리 인생에, 육체가 되어버린 우리 인생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창조주신데 우리 인생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를 나몰라라 하지 않고 니네 알아서 좀 해봐라. 좀 열심히 좀 해.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좀 그러잖아요. 니는 왜 그거밖에 못하니? 좀 해봐 이러면서. 제가 그런 말 많이 듣고 살았거든요. 좀 니는 왜 그러냐 이러면서. 우리도 근데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들이 좀 알아서 해봐라 이러지 않으시고요. 본인이 직접 우리 인생에 뛰어드셨어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했을 때 그 문제를 회피하는 것은 그 문제를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게 만드는 통로가 됩니다. 그 문제를 피하잖아요. 그 문제의 본질을 보기 싫어하잖아요.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딱 사로잡아서요. 그 문제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염려와 불신앙 가운데 딱 잡히게 만들어요. 근데 그 문제의 본질을 딱 보기 위한 마음과 용기, 그걸 용기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문제가 내게 왜 우리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면 빨리 회피하고 싶고 쳐다보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벌써 마음에 뭔가 불편함을 주잖아요. 그걸 이길 수 있는 여유와 용기를 가지고 그걸 딱 쳐다보기 시작하는 순간 그 문제는 이제 우리에게서 해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의 본질에서 자꾸 우리는 벗어나려고 하면 안 돼요. 그 문제의 본질 속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이 십자가를 좀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많이 기도하셨었죠. 너무나 고통스럽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이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는 3일이 아니라 3일 떨어져 있는 이 단절의 기간은 영원한 시간입니까? 영원한 분에게는 영원한 시간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3일 동안 떨어져 있는 거지만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은 기억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기억은 영원히 가잖아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감당을 하신 거죠. 십자가를 지는 것은요, 그 십자가를 질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기의 주권을 하나님께로 돌리셨죠. 주권을 이양했어요. 우리는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야 하고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현장에 갈 때 뭔가 자꾸 그 현장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그러니까 부담이 많이 되죠. 근데 우리는 일단 현장에 1-113을 하기 위해서 가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현장에 누구를 만나러 가든지 뭐 개인 양육을 하러 가든지 하러 갈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의 문제 속으로 뛰어드는 거죠. 가봤더니 그 사람들의 문제가 있는데 그 사람들의 문제를 내가 뭔가를 해주고자 할 때는 계속 뭔가 눌리는데 그 사람들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이 나를 너무나 괴롭게 하고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좀 해보고 싶은데 안 된다라는 걸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제 지난주에 제가 이제 시골 현장을 가면서
그 시골에 이제 할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그 할아버지와 함께 이제 하룻밤을 자는 이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참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 같고 또 전도자 목사님을 통해서 또 이렇게 지혜를 또 얻게 된 부분이 있죠. 이제 할아버지가 예배는 드리기 싫어하시면서 한번 오면은 좀 자고 가지 뭐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오는 건 싫어하면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건 막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하고 막 거부하면서 왔다가 갈 땐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왔으면 뭐 저녁도 먹고 좀 이따가 가지 하룻밤 자고 가지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제 하룻밤을 자기 시작했는데 이번 주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룻밤을 자는데 할아버지가 갑자기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누웠다가 일어나서 앉으시더니만 난 예수 상관없어, 난 예수 안 믿어 이러면서 뭐 아들들 죽일 일 있어 이러더라고요. 아들들 죽일 일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가 뭔 소리냐 이러고 싶어가지고 할아버지 그게 뭔 소리예요 이러니까 그 옆 마을에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아들을 못 낳다가 아들 3명을 낳은 집안이 있는데 이 집안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면서 이 세 아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도 위에 딸만 쭉 낳다가 아들을 못 낳아가지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아들 2명을 낳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이 죽을 것 같다라는 그 마음에 공포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엊그제죠, 금요일이니까 엊그제 할아버지가 왜 이렇게 믿으려고 했다가 거부하는지에 대한 원인이 딱 밝혀지더라고요. 원인이 밝혀져요. 그러면서 이제 평택에 계신 큰 아저씨죠. 그 동생은 여기 인천에 사시고 교회를 갔는데 교회를 가서 한두 번 가보려고 갔는데 몸이 막 아픈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아저씨는 이제 순복음교회를 한번 가봤는데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뭐 카드 리더기로 이렇게 헌금하고 이런 거 보면서 거기에 시험들어서 이제 안 나가고 있는데 그 얘기를 딱 듣는데 할아버지에게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아 그렇구나, 정확하구나, 지금 영적인 세계가 지금 여기에 펼쳐지고 있구나, 이런 것이 이제 딱 보여지면서 할아버지한테 이제 제가 말했죠. 할아버지 맞습니다. 종교를 바꾸면 큰일 납니다. 할아버지. 그래서 종교를 바꾸면 안 되고 하나님이라는 분을 정확하게 믿고 신분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살짝 얘기하고 왔는데 할아버지에게 그런 어떤 문제가, 그런 고통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예수님을 믿었을 때 이 신분을 바꿨을 때 이 신분을 바꾸는 게 쉽지 않잖아요, 맞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드렸어요. 우리가 조선시대 때 종의 문화, 노예 문화 이거 있었잖아요. 이 신분의 제도가 타파되는데 여러분 미스터 선샤인 보셨죠? 거기에서 그 노비였던 사람이 탈출해서 미국 가서 장교가 돼서 돌아와가지고 이제 그 대갓집 이 딸과 이렇게 펼쳐지는 어떤 로맨스를 독립운동에 이렇게 에피소드를 그린 영화였는데 그 신분이 노예였다는 걸 딱 들었을 때 그 와지는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께서 그런 고통을 느끼는 게 당연한 거죠. 아 이거 바꿨을 때 큰일 날 건데 내 자녀를 죽으면 어떡하냐, 이런 부분들이 할아버지에게 있는 거죠. 그때 할아버지에게 필요한 거는 이거죠. 이거를 제가 할아버지에게 이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다면,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날 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전도학에서 또 답을 딱 주셨는데 지금 노예된 상태라는 거가 그분에게 보이지 않는 거죠. 지금 상태가 그냥 괜찮은 거죠. 그냥 살다가 죽으면 되는데 뭐 이 나이에 내가 예수님을 믿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거기에서 그 부분을 내가 진짜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지금 노예된 상태로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저주와 재앙이 단순히 육신의 고통과 이것을 넘어서야만 하는
그 절실함이 할아버지에게 느껴진다면 목숨 걸고 예수님 믿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상태를 지나야만 우리 집안에도 있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어쩌면 지금 그거를 경험하셔야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전도할 수 없는 상태를 넘어서는데 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그 상태로 갈 수 없어요. 거의 이 상태예요, 진짜. 저희 집안도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 목사님이 우리 어머니한테 하신 말씀을 제가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귀신이 역사하던 집안이 예수님을 믿으면 더 큰 문제가 올 건데 그거 견딜 수 있겠냐? 그걸 견뎌내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거고 견뎌내지 못하면 더 큰 저주가 임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어머니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견뎌내겠다 하고 기도문 2개 받아왔다 그랬잖아요. 주기도문 사도신경. 근데 진짜 그날부터 집안에 막 무한질고가 터지는데 막 집에 막 불이 나고 막 짐승들이 죽어나가고 이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이겨냈을 때야 우리 집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활의 역사가 임했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부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대할 때 응답의 과정이기도 하고요. 현장의 대상들이 분명히 이 길을 가게 되는데 우리가 이 길에 함께 해줘야 돼요. 그분들은 이걸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 길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길을 통과해야 될 이유도 모르고 왜 이런 문제. 예수님 믿으면 다 좋을 것 같은데 맞죠? 예수님 믿으면 다 좋다라고 말하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안 그래요? 불신자 상태는 다 안 좋은 거고 불신자 상태 6가지는 다 안 좋은 거고 신자의 7가지는 다 좋은 거잖아. 근데 그분들이 오는 갈등은 뭐냐? 다 좋을 줄만 알았는데 뭔가 마음의 갈등이 있고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실제로 문제도 터져요. 왜? 귀신의 역사 속에서 귀신의 소나기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그 속을 우리가 함께 통과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임하죠. 우리 인생에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성도들에게 오는 문제 속에서도 우리는 이 과정들을 해야 되고 현장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태신자들이 있죠. 그들에게도 여러분들이 직접 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주셔야 하고 이걸 통과할 때 함께 해줘야 되는 거죠. 기도해주고 영적 싸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내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전도에도 그대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2부 말씀 본문인데 이걸 우리는 그대로 따라하면 돼요. 예수님이 우리 문제 속에 오셔서 대속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그분과 함께 우리가 부활했잖아요. 함께 부활했잖아요. 그분과 함께 그분의 생명 속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을 단순히 가서 복음 전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의 문제 속으로 함께 들어가는 거고 그들의 인생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와지는 분명한 사단의 공격과 귀신의 속임수 거기에 우리가 함께 그거를 반드시 기억하고 알고 그걸 놓고 기도해주고 그 문제가 왔을 때 아가페 사랑이 거기에 필요한 거죠. 아가페 사랑.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할아버지가 이틀째 2번이 이렇게 자는 날인데 할아버지가 벌써 거기에 자기의 속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게 되게 큰 응답이세요. 본인이 왜 예수님을 안 믿겠다고 막 어린애처럼 마치 어제는 믿겠다고 하는 어르신이 오늘 안 믿겠다고 하는데 이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나이가 지긋한 80세 노인이신 어른이 새파랗게 젊은 조카 손주한테 어제 믿겠다고 그렇게 똑똑하게 따라하셨다가 오늘 안 믿겠다고 하는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시냐고. 그게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면 우린 그런 사람 포기할 수밖에 없죠. 근데 진짜 이 영적 애기예요. 영적 애기. 애기들이 어떻습니까? 오늘 막 좋다 했다가 자기에게 뭔가 문제가 오면 딱 바로 어제도 아니라 바로 전까지 막 좋다고 했다가 맞죠? 금방 자기에게 뭔가 손해가 오는 것 같고 막 고통이 오면 금방 막 취소해버리고 이러잖아요.
영적 얘기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무엇이냐? 기억할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는요.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예수 믿을 때 최선을 다해서 믿어라. 열심히 해라. 최선을 다해라. 이런 말 듣고 또 이게 이제 세상의 방법인데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땐 열심히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믿을 땐 최선을 다해서 믿으면 안 돼요. 그럼 뭐 어떻게 믿으란 말입니까? 예수님 믿을 때는요 생명 걸고 믿으셔야 돼요. 이거 아시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생명을 걸어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너무 힘든 거 아닙니까? 아니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바쳐서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생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예수님이니까 생명 바칠 수 있죠.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바쳐 이렇게 생각되십니까? 아니면은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되십니까?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두 번째 얘기를 믿습니다. 첫 번째라면은 조금 본인의 구원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만 이렇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때요,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면은 내 모든 걸 다 주고 싶죠. 모든 걸 다 주고 싶은 그 사람에게 또 모든 걸 다 받고 싶죠. 이게 남녀 간의 사랑 아닙니까? 진짜 사랑할 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내 모든 걸 다 주는데 저 사람은 마음을 안 주고 그냥 내 사랑은 다 받으면서 마음을 안 주고 그냥 이런 선물이나 하나하나 주면서 그냥 마음을 안 준다. 우리는 그런 거는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런 걸 짝사랑, 내사랑 이렇게 말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생명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믿을 때 너희들의 온 마음과 정성과 네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죠. 그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사랑하자는 거예요. 맞죠? 무리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관계예요. 그 사랑의 관계에서 생명이 나오는 그게 생명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왜 생명을 걸어야 되냐? 이 생명을 걸어야 하는 이유는 생명의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가 이걸 계속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우리를 믿음 못 갖게 계속 개입하기 때문에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공격한다니까요. 그 작은 할아버지가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맞죠? 너무나 1차원적인 죽음이죠. 작은 할아버지에게는 지금. 그 할아버지에게는. 우리들에게는 교묘하게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죽음 아닌 것처럼 다가오죠. 뭡니까? 의식주 문제로. 내 자녀 문제로. 어떤 감정의 무너짐의 문제로 죽음을 딱 포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근데 결국의 끝에 보면 죽음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지 못하고 내가 하려고 그러고 내가 뭔가 힘을 써야지 그 문제에 대해서 평안함을 얻게 되죠. 사단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는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믿으면 못 믿어요. 이 열심의 기준이 어딘데요? 최선의 기준이 어딘데요?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다가 딱 하는 게 오면은 나 열심을 다했는데 하나님 믿음 안 주셔서 이 핑계 대더라고요. 나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 믿었는데 하나님이 뭐 응답 안 주셨어? 이러면서 불신자로 결혼하더라고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도 응답 안 주셨잖아. 생명 안 걸었잖아요. 거기에.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왜?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생명을 안 건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억만금을 드렸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생명 내놓고 억만금 드린 거 아니면요, 헌금도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시험 들죠. 시험 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어려운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쉬운 세계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일한 길이라니까요. 유일한 길.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의 길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할 것이 우리 함께교회에 시급한 것이 있습니다. 이건 성도 간에도 시급한 것인데 교회에 시급한 것인데 뭐가 지금 시급하냐? 소통이 시급해요. 지금. 우리 함께교회에 소통이 참 시급하다. 이 부분은 언젠가 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제 우리 서집사님과 참 어쩌면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 처음으로 이렇게 좀 1대1로 만나서 본인의 어떤 상황과 이런 것들을 처음으로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나눈 나의 결론. 야, 진짜 실체를 모르고 내가 지금까지 헛다리 짚고 있었구나라는 게 너무나 나에게 와버린 거예요. 야, 이게 진짜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서집사님의 겉모습과 지금 상황들을 내 스스로만 이렇게 보이는 것으로 내 입장과 내 기준으로만 딱 보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열심히 하고 거기에 대한 결론을 어떤 답을 내 스스로 내고 막 답을 줬어. 근데 어제 이야기를 딱 한 시간 정도 듣는데 와, 이거 진짜 소통 안 하고 이러고 기도하는 건 이거 기도도 아니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오해하고 그 사람의 상황과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들을 얼마나 내가 오해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한 달에 걸쳐서 그러니까 집사람을 통해서 나 뭐 이렇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는 것 또한 참 오해와 그 사람의 어떤 진심과 본심과 실체에 대해서는 거리가 참 있구나. 여러분, 저와 소통해 주세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올바른 기도, 맞는 기도, 정확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여러분의 정신의 어떤 그 상태가 나와 소통이 안 되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거꾸로 기도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기도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기도가 응답이 돼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적용해드리고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까지 너무나 핀트가 안 맞고 있었구나. 어제 너무나 느껴지는 거예요. 막 화끈화끈거리더라고요. 막. 아, 나는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저와 여러분이 소통이 필요하고, 근데 이 메시지는 어제 준비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준비했었거든요. 근데 어제 그 일을 통해서 더 절실하구나 이게 느껴졌고, 우리는 어떤 소통이 돼야 되냐, 그런 어떤 육신적인 소통, 그런 어떤 상황적인 소통, 그거보다 더 중요한 소통이 그것이 포함된 거지만은 첫 번째가 복음 소통입니다. 복음 소통. 이 복음 소통 안에 우리의 삶의 소통도 들어있는데 이 복음 소통은 다른 말로 말씀의 소통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지,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말씀이 적용된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그냥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이 말씀이 은혜 됐습니다. 이것도 맞지만은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여러분들의 인생에 영향을 줬는지, 이걸 소통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 말씀이 여기까지 가지 못한다면 사실은 여러분과 저는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어떤 충족만, 감정적인 충족, 뭔가 이런 어떤 화이팅하고 뭐 이렇게 막 뭔가 힘 얻는 거, 이 정도에만 이 말씀이 아시겠죠? 우리에게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야 돼요. 그거를 성취라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과 문제를 바꾸기 이전에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이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되셔야 돼요. 그걸 포럼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고 그 말씀이 아직까지 내 생각과 마음을 바꾸지 못한다면 그게 여러분들의 고민거리가 되셔야 돼요. 그냥 단순히 내가 말씀 받고 은혜 받았습니다. 이거는요, 불신자들도 좋은 얘기 해주면 다 그런 은혜 받았다는 얘기는 합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는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 우리는 이 말씀이 생명이 된 걸 포럼해야 돼요.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이 말씀을 들었는데 내 영혼이 살아났는지, 이 말씀이 어떻게 내 죽어있던, 사단에게 잡혀있던, 사단에게 속아있던 내 생각과 마음이 어떻게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사단의 권세가 꺾여지고 내 마음이 해방을 받았는지, 어떻게 죄의 권세가 풀려졌는지, 어떻게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그 참된 평안과 평강이 이 말씀을 통해서 왔는지. 그리스도의 삼중직이죠. 지금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생명이죠. 그게 소통이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강단을 통해서 그 부분이 여러분에게 와야 되고 그 부분이 포럼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기도 소통인데, 똑같은 것 같지만은 이 기도가 뭐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잖아요. 여러분이 뭘 기도하고 뭘 바라느냐가 여러분의 기도잖아요. 그게 마음과 여러분 생각 속에 진짜 들어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마음과 생각에 뭘 생각하고 있는지가 소통돼야 돼요. 저와 이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는 주의 종과 그리고 말씀을 받는 성도들과의 소통이 그게 돼야 됩니다. 마음과 생각에 진짜 뭐가 있는지. 그게 소통이 안 된다면요, 계속 우리는 뭔가 말씀을 엄청나게 받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답이 안 되고 그냥 빙글빙글 자꾸 겉만 돌죠. 이 부분을 우리는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정직하고 솔직하게 포럼할 수 없다면 우리는 많은 길을 가야 됩니다. 정직하고 솔직해야 돼요. 마음과 생각이 이렇지 않은데 이렇다라고 말하는 그런 거짓말, 그런 어떤 포장, 이런 것들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생명을 받고 있지 못한 거죠. 우리의 부끄러운 생각을 부끄럽다고 생각한다면은, 그러니까 어떤 우리는 좋은 것만 자꾸 말하고 싶어 하잖아요. 복음 앞에서 그게 좋은 거 나쁜 거를 가린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가 복음을 모르는 거죠. 복음 앞에 우리는 다 죄인인데, 죄인이 뭐가 부끄럽어요? 죄인인 게 드러났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죽어야만 하는 내가 죄인이라는 게 드러났는데 뭐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 부끄러운 부분이 아직 있다. 그거 자체가 아직 복음이 아닌 거죠. 그리고 우리는 전도 소통이 아니라 현장 소통이 돼야 됩니다. 현장 소통. 이 현장 소통이라는 말은 뭐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를 통해서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말하는 게 현장 소통이에요. 현장 소통이라고 할 때 전도 대상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여러분들의 뭐 직업 현장 그것도 맞지만은 5현장인데 이 5현장의 키가 뭡니까? 5현장의 가장 중요하고 키가 뭡니까? 개인이 나잖아요. 나 한 사람이 살아야 만남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업이 변화되고 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개인이 모든 것인데, 여러분들이 받은 말씀을 가지고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마음과 생각이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바꿨는지, 이 부분이 바로 현장 소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현장 나와서 누구한테 복음을 어떻게 전했고,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거는 솔직히 좀 아니에요. 중요한데 과정인데 그거는 지나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포럼이 현장에서 그 일을 통해서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그 현장에서 말씀으로 어떻게 나를 바꿨는지, 그게 계속 나와주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성육신 대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거예요. 계속. 그게 진정한 포럼입니다. 그 포럼이 돼야 돼요. 그 현장 포럼. 현장에 나가서 누구를 영접시켰고 누구를 개인 영역했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복음으로 내 마음이 계속 턴되는 거, 나라는 현장이 변화되는 거, 그것이 중요한 포럼이고 그것이 중요한 복음의
살아있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본론으로 우리 인생에 끊임없는 문제가 계속되죠. 끊임이 없어요. 왜 우리 인생은 끊임없는 문제가 계속 올 수밖에 없는 겁니까? 그리고 우리는 일단은 계속 우리 인생에 문제가 드러나죠. 우리 인생에 계속 드러나는 문제 때문에 우리는 괴롭지 않습니까? 일단 뭐 근본 문제라고 했지만 근본 문제이기 이전에 계속 우리에게 닥쳐오는 계속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이 문제, 그 문제 중에 문제는 뭡니까? 첫 번째가요, 이것이 없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까요? 죽지 않는다면 뭐 문제 될 게 있습니까? 맞죠? 그래서 이번에 시골 현장에 가서 우리 그 원유식 집사님, 원한식 성도님, 그리고 노진옥 집사님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2주 연속 이렇게 다 같이 계시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복음을 선포하는데 이걸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원유식 집사님은 그렇게 귀신한테 시달리다가 이혼당하시고 교회 오면서 막 마음이 뜨거워서 막 열심히 전도하고 막 최선을 다해서 막 전도하다가 사단이 그 마음과 생각을 딱 잡아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 그렇게 믿으시면 안 되고요. 생명 걸고 믿으셔야 됩니다. 이러니까 이분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리고 이 얘기도 해드렸죠. 우리가 왜 인생의 문제가 됩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인생의 문제 많이 와 계시는데 가난의 문제, 지금 인간관계 문제, 그리고 그 형님은 어려서 이모가 떨어뜨려서 이 골반이 장애인이 돼서 지금 결혼도 못하시고 살고 있는 그 인생의 어떤 질병의 문제, 이런 어떤 저주와 재앙 같은 이런 문제가 너무나 많죠. 그러면서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배가 아파서 병원을 가봤더니 당장 오늘 저녁에 죽는다라는 병명이 나왔다. 그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경제 문제가 됩니까? 당장 오늘 밤에 죽는데 인간관계 문제가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네, 그분들이 너무나 이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죽어버린다면요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어요. 안 죽으려고 하니까 모든 게 문제가 되죠. 안 죽으려고 하고 살려고 하니까. 그래서 사단이 이 죽음의 권세를 잡고 우리를 계속 질질 끌고 다니죠. 죽기를 각오하지 않으면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의 죽음, 우리 정신적인 죽음도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내 마음에 내가 세워놨던 어떤 기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도 거의 죽음을 각오를 하지 않고 그런 거 안 일어나집니다. 좀 이따 나올 건데 내게 형성된 복음보다 높게 형성된 어떤 틀 같은 거 있어요. 기준. 어떤 내 가정의 가문과 배경에서부터 형성된 나라는 어떤 그거를 딱 건드리는 사람들은요 다들 막 복음도 없습니다. 목사도 없습니다. 서로 죽이려고 막 달겨듭니다. 그거를 복음 앞에 내려놓는 게 죽음의 각오, 사생결단 아니면 내려놔지지가 않는다니까요. 꼭 제가 뭐 핍박 시대에 목숨 걸라 이 말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매일매일 사생결단 아니면은 마귀를 이길 수 없다니까요. 그런 거 내려놓는, 자존심 하나 내려놓는 거, 체면 하나 내려놓는 게 죽음을 각오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실제로 순교하는 사람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실제로 저 카타콤의 순교자들 이런 책 보면요, 그 순교 시대 때 뭐 하도 이렇게 순교자들을 위로해주면서 막 순교자들을 막 어떤 성자 바늘에 막 올려주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서로 죽으려는 일도 생겼다니까요. 살아봤자 뭐 개차반인 인생인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뭐 멋지게 한번 죽어보려고 순교를 막 자청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는 오히려 쉬울 수 있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높아진 이 자존심, 복음보다 높아져 있는 나의 틀, 이거 하나 내려놓는데 진짜 죽음보다도 그게 더 어려울 수도 있다니까. 여러분 속에는 그게 뭡니까? 복음보다 여러분들을 더 화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복음도 없어져 버릴 그런 여러분의 틀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없어요. 자, 죽음의 문제가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데 죽음을 향해서 달려갈 때 이게 있죠. 노쇠해지죠. 잘 늙어져. 늙고 왜 죽어야 됩니까 우리는? 그리고 죽음과 함께 내세의 문제가 있죠. 죽고 끝나는 건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능과 무기력 이런 것들이 계속 찾아오죠. 근데 그 무능과 무기력의 최고의 정점은 여기입니다. 여러분, 죽음과 늙어지는 이 세월 앞에 누가 능력을 가지고 이걸 이길 수 있습니까? 이 죽음과 이 세월 앞에는 모두가 무능해요. 안 그렇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누구도 힘을 낼 수 없습니다. 무기력합니다. 그러니까 좌절입니다, 여러분. 막을 수가 없어. 좌절할 수밖에 없죠.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힘있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돈을 가지면 뭐합니까? 100년이면 다 끝나는데 그 닥쳐오는 시간을 막을 수가 없는데 좌절입니다. 그러니까 공허하죠. 공허하고 혼돈스럽고 허무하고 이 다 죽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 뿌리.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육신을 통해 육신적인 문제가 오는데 육신의 문제가 결국에 드러나는 모든 문제죠. 육신을 통해서 문제가 오죠. 근데 이 육신이 드러나는 통로는 두 가지입니다. 말과 행동이고 여러분들의 어떤 정신적인 거, 여러분 속의 내면과 여러분 속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어떤 그런 이념과 사상과 생각과 마음이 드러나는 통로가 말이고 행동이잖아요. 이 말과 행동 때문에 다 싸우고 막 기분 나쁘고 기분 좋았고 막 힘나고 힘 빠지고 이러잖아요. 왜 니는 말을 그렇게 해? 왜 니는 행동을 그렇게 해? 싸우는 모든 게 다 이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최근에 참 저희 사모님과 집사람과 제가 계속 이 은혜를 받을 때마다 자꾸 뭔가 이렇게 트러블이 나지는데 이게 진짜 지난주 토요일에도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음식 문제 때문에 그랬고 근데 그 음식을 제가 이제 집사람이 아프다고 김치 두부 찌개를 이제 해주는데 이제 재료들을 내가 안 써봤으니까 어디 있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럼 물어보고 이제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이제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모양을 안 했으니까 아니 이런 것도 안 해놨어 이러면서 이제 잔소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벌써 이제 나는 해준다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본인은 이제 그런 말을 들으니까 싫은 거죠. 근데 이제 또 이제 또 하다가 다시다는 언제 놔야 돼? 이런 거 이제 묻는데 자기는 다시다를 마지막에 넣네. 근데 나는 다시다를 먼저 넣고 맛을 맞추는데 그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그거 아니야 이런 말에 이제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게 한 두세 번 딱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방에 들어가서 눕더라고. 근데 이제 난 거기에 또 마음이 상한 거예요. 아니 내가 좀 이거 좀 해주면서 그런 말 좀 그리고 이제 그건 나의 문화 속에서 당연히 서로 막 오가는 말이라 서로의 주장을 좀 세게 말하고 막 다른 사람 약간 무시하는 것들이 있고 내 것만 맞다는 식의 말을 해야 상대방이 나한테 뭔가 말을 안 하고 이런 거 이미 이런 게 이제 나에게 그냥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어 있어. 근데 그런 걸 한 두세 번 들으니까 마음이 상해서 들어가서 누워버리는. 그래서 이제 밥 다 해놓고 이제 나와서 먹으라고 그러는데 밥상에 앉아가지고 이제 얼굴이 이제 막 안 좋은 거지. 나는 챙겨준다고 해줬는데 밥상에 앉아서 계속 그렇게 밥을 먹고 있으니까 내가 너무 막 계속 끌어올리는 거야. 어디까지 끌어오느냐? 밥상을 다 뒤엎어버리고 싶다는 마음까지 끌어오는 거야. 그게 어디서 나는 형성되어 있냐? 과거에 아버지가 밥상 뒤엎는 걸 봤으니까. 뒤엎진 않았지만 이래서 뒤엎을 수 있겠구나라는 게 지난주에 체험됐다니까요. 그런 마음은 내가 처음이었어요. 근데 지난주에 어떤 날이었습니까?
지난주에 어떤 날이었어요? 할아버지랑 처음으로 잡고 아침 6시에 올라와서 삼강의 은혜를 받은 날이잖아요. 그것도 인생의 메시지, 전도의 본질, 영혼 사랑. 근데 바로 쳐버리는 거 있죠. 뭘로? 말과 행동. 말과 행동으로. 이번 주에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편.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진짜 더 심하게 올라오는 거 있죠 또. 와. 이번 주에는 할아버지가 내가 함께 자는데 그런 어떤 할아버지의 진심이 나왔잖아요. 예수님을 안 믿는, 못 믿는 두려움. 그리고 이번 주에는 진짜 더 일찍 올라와서 옷도 깨끗하게 입고 다 씻고 이렇게 딱 와서 진짜 지난주만큼 은혜를 딱 받고 갔는데 또 그런 일이 터진 거예요. 근데 지난주보다 더 막 올라오는데 막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지금 치유의 과정인데 그랬어요. 근데 다 뭐냐? 드러나는 건 다 말과 행동이에요. 왜 그렇게 말해? 왜 니는 그렇게 행동하는데? 네가 틀렸잖아. 네가 조금 더 맞잖아. 내가 조금 더 맞아. 다 이 싸움이에요. 진짜 유치한데 근데 그게 모든 거예요. 모든 것이 드러나는,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는 통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본인도 모르게 이미 가정과 가문의 문화 속에서 형성된 거죠. 이 문화에서 형성된 이 기준과 틀, 이거 하나 내려놓는 게요, 순교보다 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화 속에서 이 말과 행동이 형성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좀 좋은 모양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좀 비교적 안 좋은 모양이죠. 우리 사모님에게는 조금 좋은 모양이죠. 조금 좋은 모양이에요. 저에게는 조금 안 좋은 모양이야. 근데 둘 다 뭐예요? 다 자기잖아. 상대방을 살릴 수는 없잖아요. 좋은 걸로 사람 죽이잖아. 안 좋은 걸로 사람 기분 상하게 하잖아. 똑같은 겁니다.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볼 때는 조금 좋은 모양이 있고 좀 점잖은 모양이 있고 좀 수준 낮은 모양이 있는 것일 뿐이지. 똑같습니다. 결국 사단에게서부터 온 하나님 없는 그 상태는 똑같습니다. 근데 이 육신적인 문제가 어디서 하냐? 정신적인 것에서 온다는 거죠. 다른 말로 마음과 생각. 마음 생각에서부터 오는데 오늘 조금 빨리 나가야 되겠네요. 지금부터. 정신 문제에서부터 옵니다. 어디서 그 정신적인 것이 육신적으로 드러나는데 이 정신이 드러나는 마음과 생각은 어디서부터 형성되냐? 가문의 배경에서부터 형성되죠. 배경적 정신 문제예요. 그래서 배경적 정신 문제. 그래서 성장 배경 속에 가문과 가정의 성장 배경, 환경과 문화, 이거를 여기에서 형성된 거를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문제예요. 자기 것인데 하나님을 떠난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형성된 거죠. 복음 안에서 형성된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서부터 상처와 어떤 모든 것들이 우리의 배경적 정신 문제로 있다고 했죠. 근데 여러분, 이 배경적 정신 문제보다 더 근원적인 게 있죠. 가문이 생겨지기 전에 이미 태생적 정신 문제가 있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요, 이 세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죠. 한계를 가지고 태어나죠. 어떤 거? 죽음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이 두려움. 죽음을 경험하면서 나오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죽음 경험하면서 나오잖아요. 그 엄마 뱃속에 따뜻하게 10개월 동안 있다가
그 좁고 긴 터널을, 어두운 그 터널을 엄마도 죽을 것 같지만 아기도 죽음을 통과하면서 나옵니다. 그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나와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이게 태생적 정신문제예요. 세상 모든 사람이 갖고 있죠. 불안해요. 그래서 그냥. 근데 이 태생적 정신문제보다 더 근본적인 게 있죠. 근본적 정신문제. 이건 바로 하나님과 이제 또다시 나오게 될 부분인데, 하나님과 이미 단절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상실된 이 영적인 상태가 이미 우리에게 각인된 상태에서 죽음을 경험해서 나왔다가 가족과 가문의 어떤 캐릭터가 여기서, 여러분의 그 성품과 인격과 캐릭터가 여기에서 형성되죠. 여기서부터 두려움을 이미 가지고 태어납니다. 근본적인 게 있고 태생적으로 가문으로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요, 이런 문제들이 계속 올라오는데 해결이 안 되지, 인간은. 그래서 우상숭배를 합니다. 근데 그 문제가 내가 죽고 끝나면 되겠는데 그게 후대에게도 그대로 대물림되고요, 인간에게 계속 대물림됩니다. 근데 그 문제들은 원인과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걸 못 찾으니까 사람들이 계속 힘든 거예요. 이 드러난 문제가 오는 숨은 문제는 뭡니까? 첫 번째, 모든 사람이 다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이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다른 말로 내 기준과 내 중심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어. 나 밖에 다른 사람 없어. 나만 중요해. 여러분, 근데 이런 어떤 말과 행동들, 이런 안 좋은 것들을 가지고, 이 정신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나만 있다면 문제가 안 되겠죠. 이 땅에 나만 있다면 문제가 안 될 건데, 나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에 수도 없이 많아.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이 땅에 나만 하나님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나의 종이면 문제 안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내가 하나님이래. 완전히 내 입장, 내 감정, 이거 딱 건드리면요, 거기에 복음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 유익, 내 육신적인 어떤 유익을 딱 건드리면요, 모든 사람들은요 불가치화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성공, 나의 미래, 나의 성취, 어떤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 죽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살인도 불사합니다. 우리는 살인 안 하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1등 되면 2등이 죽는 거예요. 우리가 돈 많이 벌면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빛의 경제로 가야 돼요. 양보하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이 빛의 경제.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나도 모르게 내가 세상에 속해 있다는, 세상의 문화에 속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도 모르게 세상 문화에 속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게 바로 이 땅에 나밖에 없다면, 나만 하나님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종이면 문제가 안 될 것들이 다른 사람들도 다 하나님이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이 죄가 모든 사람에게 다 있으니까 서로 부딪히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근데 여러분, 그 드러나는 문제가 이 숨은 문제, 오로지 나밖에 없는 이 문제 속에서 세상의 문화 속에 딱 속해 있는 줄도 모르기 때문에 오는 건데, 진짜 문제는 뭡니까? 진짜 문제는 여러분 근본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예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온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하나님과 함께하려고 창조된 인간에게 문제가 왔어요. 그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사단이 개입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을 들고 죄는 로마서로 드는데 오늘은 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에서만 다 찾아보겠습니다. 사단이 어떻게 개입했습니까? 창세기 3장 1절에 뱀이 여자에게 나타나죠. 여자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이제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질문으로 딱 답합니다. 그러면서 마귀가 4절 5절 말씀해 보니까 결코 죽지 않는다.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딱 속이죠. 사단이 여자에게 나타나서 여자에게 딱 꼬이는 거죠. 그리고 죄에 빠지게 되는데 창세기 3장에 여자가 죄에 빠지는 장면이 어디입니까? 2절 창세기 3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을 하죠. 죽을까 하노라. 3절 말씀이죠. 다 먹을 수 있는데 그걸 하나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먹는 날에는 죽을지도 몰라 라고 말했죠. 2절 3절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했죠. 그러니까 이제 참 이게 되게 그래요. 나는 좋은 마음으로 좀 좋게 말을 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엄청나게 그 오해의 세계는 무한 광범위해지는 거 아닙니까? 이 작은 불신 하나, 이 작은 거 하나 조금 틀었을 뿐인데 이 문제가 뭐 그렇게 되겠나? 이 작은 불신 하나 뭐 그렇게 크게 되겠나? 이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작은 틈 하나가 댐 하나를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결코 작은 게 아니죠. 모든 걸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6절에 딱 먹고 하나님을 떠나죠. 사단이 개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 정도쯤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딱 떠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3장 1절에서 6절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때부터 상실된 마음으로 뭔가 상실되고 뭔가 영원한 생명으로 단절이 딱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계속 인생의 문제가 계속 닥쳐옵니다. 지옥, 이 상태가 이미 지옥이죠. 여기서부터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모든 게 여기서 시작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에 이 죄로는 원하지 않는 저주와 재앙이, 왜 인생의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착하게 살았는데도 저주와 재앙을 당해야 되는 겁니까? 뭐가 죄입니까? 그리고 원하지 않는 운명 가운데 태어나서 멸망을 향해서 달린 거죠. 이게 사단에게 잡힌 문제 아닙니까? 진짜 문제, 여러분 이 근본 문제, 여러분의 모든 문제, 여러분이 그럴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가 이 근본 문제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와는 모든 문제가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고 선택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일한 해결책을 처음부터 주셨습니다. 처음부터 책망하지 않으시고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이 웃어,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임마누엘, 그 그리스도가,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직접 오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언약을 우리는요 이 복음을 날마다 누려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생명처럼 누리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왜 생명처럼 안 누려지냐?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가 육신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조금 저렇게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이 복음을 생명처럼 붙잡지 않고 상대적으로 붙잡죠.
그럼 복음은 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많은 것들의 시간을 빼앗기고 복음 들을 시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는 게 일단 중요해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사단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죄의 문제다라는 게 보여야 그리스도를 생명처럼 붙잡습니다. 그 눈이 열리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과 권세가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와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 하나님 자녀의 권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자녀 되고 싶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와서 죽으시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에게 우리의 생사 여탈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와서 죽으시고 구원해 주신 겁니다.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까지도 내가 막 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그러는데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일단 이거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선택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셨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요, 다른 것보다도 정말 이 강단의 증인이 되고자 하는 여기에 좀 마음과 생각을 담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전달받게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신 게 맞다면 강단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을 때 생명으로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단을 현장에서 내가 증거하는 사람이 되겠다. 근데 이 현장은 아까도 말했지만 오현장이라고 했죠.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지셔야 돼요. 그리고 그 증거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이 복음이 흘러가는 역할을 내가 해야 되겠다. 그게 다른 말로 조장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관계가 됩니다. 내가 복음으로 내 마음과 생각과 문제에 답을 얻고 이 답된 걸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싶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했는데 그 사람들 중에 듣고 싶은 사람을 모아서 말씀 운동이 장을 여는 거예요. 그걸 하는데 사단이 제일 싫어하겠죠.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우리 인생에 오는 모든 문제가 근본 문제라는 것이 밝게 보여져서 그리스도 붙잡고 너끈히 이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에